오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지붕 위와 마당과 하나님의 성전들과 수문 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초막을 세웠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에스라는 첫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 주었다. 백성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되는 날에는 규례대로 성회를 열었다. 아멘. 네,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만큼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상실해 보면 우리가 일상 가운데 했던 예배든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정에 작은 일이든지 생기면은 아무 일 없이 하루 지나간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나오기 전까지 수많은 갈등과 또 수많은 유혹과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면에 힘이 생기니까 그러한 것들을 물리치고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의 법을 제어하고 나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순간이 이미 여러분은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이 자리에 와서 승리한 자로 앉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해 줍시다.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아버지께서 오늘 내게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가라고 어떤 힘을 주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이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그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돌아보면은 부흥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것만 부흥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흥의 결과이지 그 자체가 부흥은 아니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또 살고 싶은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내게 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흥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부흥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는 늘 패배하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제는 정말로 제대로 한번 살아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말씀을 사모함 또 예배를 사모함 이런 것으로 나타나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포레싱 찬양단이 찬양했지만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한 사단은 얼마나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지 아세요? 근데 그러한 악한 사단의 괴계가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순간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사밧의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수많은 수십만의 적군들이 쳐들어왔다가 자기들끼리 자중질환하면서 그렇게 망하였던 거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그 사단에 물러나게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할 때 여러분을 삼키려고 찾아왔던 그런 악한 사단이 놀라서 한 길로 왔다 10길로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설령 여러분들이 모르는 찬양 같으면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정이나 뭐 이런 게 다르다 할지라도 가사를 보면서 가사 띄워주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랩을 하는 세대잖아요. 웬만하면 박자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도 따라가는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뭐 힘든 찬양 많이 하지 않잖아요. 웬만하면은 두 곡 중에 한 곡은 어쨌든 뭐 블레싱이나 포레싱이나 또 자기 기량을 발휘하려고 또 이렇게 하는 의도도 살짝 있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가 익히 아는 곡들 그리고 알았으면 하는 곡들을 다 선곡을 합니다. 선곡들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곡들을 우리가 불러보면서 부르면서 경험하는 것은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악한 사단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의 삶에 이 찬양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부흥의 현상입니다. 부흥할 때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들 또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들도 마찬가지고요. 가보면은 찬양이 느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이 찬송가 보면은 그 몇 박으로 뭐 89 뭐 이런 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뭐 조금 빠르게 이런 빠르기도 적혀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느립니다. 그 정박대로 하질 않습니다. 그거는 연주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나 인도자들의 문제입니다. 근데 부흥하는 교회들이든지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 늘 그 곡이 빠릅니다.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찬양을 보니까 이제는 부흥할 일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이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이제는 부흥할 일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와 교제하고 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렇게 기쁘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힘이라. 할렐루야. 이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힘이 생기니까 그 이전에는 나만 바라보고 내 위주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 충만 또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작게나마 힘이 생기는 거 어떻게 합니까? 이웃이 보입니다. 내 가족도 보이고요.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고 저들의 필요가 무엇일까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기도 하고 보니까 또 음식을 못 먹는 사람도 있으니까 음식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이런 이웃 사랑을 실천할 작은 힘도 생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부흥의 시작이고 부흥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흥이 시작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지도자들이 변화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에스라 선지자 앞에 나와서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요청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각 가문의 어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자 에스라에게로 갔다. 왜 나온 거예요? 지난번에 학사 에스라가 들려주었던 그 말씀들 6시간 동안이나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이나 말씀을 듣고 학사 에스라가 읽어주고 주변에 있던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설명해주고 하니까 이들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는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대표들이 리더들이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이 말씀을 더 깊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7월 첫날에 그렇게 나와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는데 이튿날에 7월 2일 날에 다시 나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래서 잘 되는 교회들, 부흥하는 집안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모이는 거예요. 자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사모하고 더 깊이 알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마음 생기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했나요? 아멘은 안 들리던데. 뭐 블루투스로 이렇게. 그들이 말씀을 읽다가 뭘 찾았냐 그러면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곱째 날 축제에는 일곱째 달 축제, 7월 달 축제에는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말씀을 찾은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을 율법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또한 시작. 또한 그들은 책에 산으로 가서 올리브 나무와 덜 올리브 나무와 서기나무와 종려나무와 참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도록 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데 말씀에 초막제를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초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산에 올라가서 잎사귀 큰 활엽수들이죠. 잎사귀 큰 나무들을 가지고 와서 그 초막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 어릴 때까지는 이런 것도 했습니다. 우리가 소를 먹이러 가다 보면 소를 여름에 늘어뜨려 놓고 주로 그 참나무나 이렇게 오래목 나무나 잎사귀가 큰 나무들 잎을 엮어 가지고 모자를 만들기도 하고 그 나뭇가지를 이렇게 을기설기 이렇게 해 가지고 집을 지어서 그 안에서 더위를 피하기도 하는 이런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걸 알리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5절 마지막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초막을 짓도록 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모든 말과 예루살렘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리더들이잖아요. 그것을 알고는 백성들에게 알린 거죠. 백성들에게 다 알리니까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16절에서 1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은 백성들이 나가서 이제 초막을 그 나뭇가지를 베어와 가지고 초막을 지켰던 거예요. 이 초막을 지키기까지가 초막은 7월 15일부터 첫날에 성회를 하고 일주일 동안 초막 안에서 살고 8일째 또 다시 성회를 하는 8일 동안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월 15일에 하니까 7월 2일 날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며칠을 준비하는 거예요. 2주 동안 13일 동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13일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 바로 가서 나무를 베와서 그날에 나무를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 13일 동안 이들은 초막을 짓기도 하고 초막을 지으면서 그 하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마음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초막을 왜 지으라고 했을까? 온갖 생각들을 하면서
초막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초막을 지키게 지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사로잡혔다 거기에 머물렀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면 어떨 때까지입니까?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부터 거기에서 풍요로움은 누렸지만은 정작 그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22장, 23장 33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초막절이 어떤 절기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이르라. 일곱째 달의 보름날부터 이래 동안은 주에게 예배하는 초막절이다. 초막절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36절 없나요? 없다고 고함을 지르네요. 이래 동안은 매일 너희는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여덟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가장 거룩한 모임이므로 이날에 너희는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정했을까? 레위기 23장 43절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레위기 23장 43절 띄웠다고 들어간 것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하여야 너의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낼 때 이들이 광야길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었지만은 이들이 살 수 있는 텐트를 만들었던 그 초막을 지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들은 어디에 살든지 이 초막절이 되면은 초막을 지어가지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거하고 첫째 날과 여덟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나머지는 그들은 그곳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지. 그때는 우리가 노동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리게 하여서 우리를 매일매일 먹게 하셨지. 그 광야길 40년 동안 다니면서 우리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우리의 옷이 딸지 않고 그것 한 벌로 하나로도 살아가게 만들었지. 그러니까 우리는 외적 환경이나 이런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초막을 통하여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는 절기,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초막절에는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생업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은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왜 생업을 위해서 뭘 해서는 안 될까요? 초막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내 생업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디에서 공급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 수 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8일 동안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40년을 경험했지만 이 8일 동안에 다시금 경험하는 것입니다. 뭘 하는 거예요? 리셋되는 거예요. 리셋. 그동안 그 가나안 풍요를 누리면서 그들은 선물은 기억하고 선물은 좋아했지만은 정작 선물 주시는 분을 기뻐하지 않았던 것이죠.
선물 주시는 분을 망각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이 풍요를 누리는 듯한 착각을 어느 순간부터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생업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술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재능 때문에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직장이 내가 승진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없어도 너 살 수 있어. 나하고 함께 하면은 너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이 초막절 제정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 장치들을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기억하라, 기념하라가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초막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유대인들 중에 초막절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화려한 빌딩이 있잖아요. 그러면 빌딩 테라스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 초막절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나와서 텐트를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초막절을 지키려고 애를 썼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죠. 오늘 14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율법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초막절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그 가나안의 풍요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초막절이 좀 더 다른 의미는 없을까? 말씀해 보니까 초막절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은 너희는 밀을 거둘 때 칠칠절을 지키고, 이거는 칠칠절은 초실절 맥추절입니다. 한 해가 끝날 때부터 같이 읽을까요? 한 해가 끝날 때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주 앞에 나와야 한다. 내가 문민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 영토를 넓혀주겠다. 너희가 한 해에 3번 주 너희의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올 때에 아무도 너희의 땅을 점령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무슨 약속이에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맥추절, 초실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한 해가 끝날 때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할 때 이 수장절이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은 뭐야? 한 해 추수한 것들을 창고에 거두어들이는, 우리 같으면 뭐 추수감사주일, 추석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근데 그 초막절 절기에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이스라엘 하나님 나 주 앞에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교절, 칠칠절 또 초막절 이 3가지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외국에 있어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멀리 있으니까 1년에 3차례는 많다라고 해서 어떤 경우는 한 차례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한 차례만 이곳에 방문하더라도 오늘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절기를 지키면 내가 문민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뭐예요? 여러분들의 대적들을 쫓아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의 영토를 넓혀주겠다. 지경을 넓혀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한 해에 3번 주 너희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올 때 아무도 너희 땅을 점령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과 보호의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초막절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지킬 때입니다.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초막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을 번성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책도 이름이 뭐예요? 성경이지만 성경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약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약속.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초막절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삶을 우리의 삶을 부흥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라도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무슨 축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 세상의 어느 백성이라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어울리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이방 나라들에게 내리실 그 똑같은 재앙을 그들에게도 내리실 것이다. 그럼 이 초막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초막절 지키라고 한 것 아니죠. 지금 이 스가랴서 저만 읽은 거 아니죠. 여러분, 예루살렘을 치러 온 이방 민족들까지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할 것이 이 초막절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초막절 준수 여부가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하고 내리지 않는 기준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때는 비가 어떻게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잖아요.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까지 지킨 적이 없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선물에는 집중했지만, 선물은 기뻐했지만 선물 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풍요를 누리는 순간 그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를 망각하고 그분을 잊고 선물에만 집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의 결과들이 어떻게 합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장치들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통하여서 특별히 멍석 깔아주는 거잖아요. 이때만큼은 대놓고 복받으러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믿음이 좀 부족해서, 힘이 부족해서 나오지 못한 사람도 주일이나 이런 성일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일이든지 절기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 핑계 대지 말고 절기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복 받으라고. 부활절이 그렇습니다. 성탄절이 그렇습니다. 또 설립기념주일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이나 이런 절기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대놓고 만든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 나와서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축복 때문에라도 그들은 절기를 지켜야만 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지키지 못했던 것은 선물에만 눈이 멀어서 자꾸만 선물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이 없으신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은이가 예지하고 요즘 같이 살잖아요. 근데 하은이가 집에 갈 때마다 어쨌든 뭐 옛날 통닭이든지 치킨을 하나 포장해 간다고 합시다. 예지가 언니가 들어오니까 이제 반기로 나가겠죠. 실상은 저는 잘 몰라요. 예, 예. 반기로 나갔는데 언니 손에 노란 봉투가 들려져 있네. 보니까 치킨 냄새가 나. 우와, 치킨이다 하고 시선을 그 15도로 이렇게 예지가 하니까 키가 좀 크니 15도로 들어야 얼굴을 볼 수 있는데 15도보다는 15도 밑으로 해가지고 손을 집중한 거죠. 와, 치킨이다 하고 치킨만 받아가 방에 들어가가지고는 와, 배고팠는데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하고 뜯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섭섭한 마음이 좀 있겠죠. 야, 니는 언니가 왔는데 언니는 안 보고 왜 치킨만 그러냐. 그 다음 날이었어요. 또 치킨을 이제 오늘은 안 그러겠지 하고 치킨을 사들고 들어갑니다. 근데 예지가 우와, 언니가 아니라 치킨이다 하고는 이제는 양념통닭에 꽂혀가지고 그 또 양념통 받아가가지고 들어가서 먹고 있는 거예요. 먹다 보니까 자기가 오늘 왠지 잘 사는 것 같고 그 잘 사는 덕분에 오늘 내가 이렇게 치킨도 먹고 양념통닭도 먹고 닭강정도 먹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걸 누가 사온지는 잊어버리는 거죠. 그냥 그 치킨에 오늘 내가 잘 살았구나. 잘 살아서 이런 복이 있나 보다. 내일은 또 백숙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사가지고 온 하은이 마음은 어떨까요? 같이 먹으면서 고달픈 서울 생활 이야기를 하고 서울의 달 이야기도 하고 뭐 커넥션 이야기도 하고 뭐 눈물의 여왕 이야기도 하고 좀 하는 바람에 교제하기를 원해서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같이 먹기를 원했는데 먹는 동안에도 이게 치킨이 들어가는지 치킨 무가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섭섭함만 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섭섭한 마음을 가진 분이라고 우리가 비유는 못하지만 그 다음 날은 어떻겠어요?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뭘 알게 되죠? 얘는 선물 주는 나보다도 선물이 더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는 하나님께서는 하은이는 그 다음부터는 치킨을 안 사가지고 옵니다. 예지야, 그 이유 때문이야. 복과 저주의 기준이 뭐예요? 선물 주시는 분을 기뻐하는 것, 그날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신발 한 켤레, 옷 한 벌 입고 나왔지만 그 신발이 신명기에 보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40년 동안 한 브랜드, 물론 지루하기는 하겠죠. 그 한 브랜드 계속 신고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거 뭐예요? 생업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기뻐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뻐해라. 기뻐해라. 뭘 기뻐하라는 거예요? 선물 주시는 분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선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선물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왜? 두드러지니까,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그러한 그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정작 그 선물을 가져다 주신 분은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는 선물 주시는 분을 잊어버리니까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그 선물 언제 오냐? 그 선물, 이제는 선물 주시는 분이 안 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치킨 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치킨 한 마리 사는 게 쉽나요? 어제도 보니까 뭐 2만 몇천 하고 뭐 계속 올라가고 있던데 쉽지 않지요.
그 제육이 며칠 동안 치킨을 못 먹고 있잖아요. 오늘 고기 좀 먹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내 힘으로 살다 보니까 그 곤고함 속에 빠져 있으니까 뭐가 사라진 거예요? 기쁨과 행복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주신 날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선물 주시는 분이 선물을 안 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보는데 그 선물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겪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리더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이 리더들은 그나마 평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이 그 안에 좀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백성들보다도 조금 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루라도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사람들. 왜냐하면 평소에도 이 리더도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위치니까 좀 더 많이 알고 싶고 좀 더 깊이 알고 싶고, 그래야만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리더들도 어떻게 한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더 말씀을 사모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초막절을 발견하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는 그들이 솔선수범하여서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리더들의 솔선수범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오늘 10번째 시간이거든요. 처음부터 10번째 시간까지 오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지만 그곳에는 언제나 뭐가 있었나요?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그에게서 배웠던 지도자들도 이제는 솔선수범하면서,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서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부흥회 때 나타나는 현상들, 리더들이 솔선수범한다는 것입니다. 리더들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알려야 될 것을 깨닫고는 백성들에게 알리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자신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르랍니다. 나를 따르라. 이런 리더들의 솔선수범이 있을 때 그 자리에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부흥은 아빠 엄마가 성경을 읽을 때 자녀들에게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빠 엄마가 앉아서 책을 볼 때 그 자녀들도 책을 읽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예배를 통해서 내면의 힘을 얻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때 비로소 그 자녀들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이 고난의 때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 힘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목장도 마찬가지고요. 목자 목녀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목장 식구들보다도 어쩌보면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유혹도 있고요. 그걸 어떻게 이겨내는지, 목자 목녀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좀 더 엎드리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고 그 힘으로 목장 식구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자들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따라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론 말씀으로도 가르쳤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늘 삶의 사역의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도 이런 섬김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은 성경대로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초막을 짓도록 하나님 아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가서 알린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래서 지킨 거죠. 변명이 없습니다. 변명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느라고 못 지켰습니다. 이런 변명이 없습니다. 지금 발견했으면 그 발견하는 즉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은 변명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해서 못 지키고 뭐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못 지켰다 변명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면은 지금 내보고 지금 나에게 실천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할 때 이들에게는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때 기쁨이 넘쳤고요. 이게 부흥의 현상입니다. 말씀 실천의 삶, 말씀 순종의 삶이 있는 것이 부흥의 현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목적대로 살 때, 목적대로 쓰임 받을 때 행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마이크 대가 이렇게 있지만 마이크 대는 어쨌든 목소리를 멀리까지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마이크 대 입장에서는 얘가 마이크로 쓰임 받을 때 진짜 제대로 쓰임 받으니까 행복하겠죠. 근데 이것을 제가 풀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지시봉으로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겠어요. 뭐 슈어나 이거 제나이저인가? 자기 브랜드가 있는데 그냥 칠판에 이렇게 지시봉으로 쓰임 받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마이크로 제나이저라고 하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와가지고 목소리를 멀리까지 펼쳐 나가게 하는데 쓰임 받으니까 얘는 그 목적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보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라고 우리를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 기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에 약간이라도 기여하고 쓰임 받았다면은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과 기쁨을 우리가 맛보아서 기쁨이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제대로 쓰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부흥이 시작되고 부흥이 나타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매주일 들었던 이 말씀하고 한 주간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의 결단에 이렇게 오늘은 어떻게 살겠습니다. 여기 적고 또 헌신대 나와서 이번에는 이걸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낼 때 여러분 목장 모임에 가서도 풍성하게 나눌 것이 있고 주일 예배 나와서도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 성경대로의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선물이 아닌 선물 주신 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가나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초막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추수를 끝내고 창고에 넣어놓고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저것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도우심으로 살았지라고 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만큼은 선물이 아닌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는 그 모든 환경들은 그 환경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주신 분을 잊지는 않았습니까? 정말로 그때는 계급장을 떼고 직분도 떼고 초막질 때는 나와서 하나님과 그 초막에서 독대하면서 내가 환경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물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초막질 영생이 한국의 트로트 가수 남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몰랐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백 년 살고 있어요. 그 님이 하나님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멋쟁이 높은 빌딩 어시 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 멋이지만 나는 좋아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어디에 사는 거예요? 저 푸른 초원에 초막 짓고 사는 거 아니에요. 빌딩 안 부럽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계시면은 그 빌딩이라도 그 빌딩 수채라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초막절은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도 선물이 아니라 선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닭똥집에 감격하면은 그 치킨 몸체 사가지고 오지 않겠어요? 하은이가? 후라이드에 감격하면은 여러분 양념 사가지고 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작은 선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더 큰 것으로 채워줍니다. 다만 우리 인생에 이 초막절 영성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걸 확인하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초막절 영성이 뭐예요?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확인되면 뭘로 아끼겠어요? 뭘로 아끼겠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날은 생업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생업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느헤미야 시대까지도 그들은 선물에만 집중하느라고 기쁨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다시금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이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깨닫고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기쁨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선물이 아닌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